저는 원고를 안 쓰고 설교하는 것이 습관이고 체질이 됐었는데 오늘은 원고를 썼습니다. 나이 들어가니까 좀 햇소리 나오기도 쉽고 잘 나가다가 부처님이 가라사대 이러면 절단 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썼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좀 서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교육의 달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중에서도 지난주에 어머니 주일, 어린이 주일 보냈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가정은 우리 영혼과 몸이 안식을 누리는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그래서 신광둘의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교육 목회를 목회 지침으로 삼고 시작을 했습니다. 교육 목회라 그래서 나나 최동묵 목사님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전통,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목회하자. 그 중에 성경의 전통이 교육 목회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교육 목회에 합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까지가 교육 목회의 핵심이 됩니다. 시작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히브리 말로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에 해당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있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그걸 교육 명령이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이 예수님이 유언에 해당되는 유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교육에 대한 명령이어서 교육명령 혹은 지상명령 그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은 1장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에서 시작해서 28장 마지막 절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그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는 수순이 잠깐 다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문은 영어나 헬라어에서는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가르쳐라. 그걸로 시작됩니다. 가르쳐라. 백성들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가르쳐라. 그래서 teach 명령입니다. teach them to keep 지키도록 가르쳐라. 천하 만민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그래서 교육명령 혹은 지상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이 오래 갈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교회 프로그램 진행에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중국 폐렴도 아마 금년 말경이면 다 물러나지 않겠습니까? 그 기간을 우리가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준비해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는 즉시 우리 신광두레교회의 교육 목회를 제대로 펼쳐야 한다. 그런 준비하는 기간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는 내 자식, 네 자식 할 것 없이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사명입니다. 그리고 책임입니다. 그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라의 일꾼으로, 가문의 기둥으로 바로 가르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를 가르치고 기르는 사명, 책임, 그걸 잘 감당하려면은 먼저 기도해야 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이 있는지 깊이 마음에 새겨서 그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실천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구체적이지를 못하고 정식으로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적용하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믿습니까? 순종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뭐 그렇게 떼어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육은 구체적을 해야 됩니다. 좋은 일꾼은 두 가지를 겸해야 됩니다. 전체를 봐올 수 있어야 되고 부분 디테일한 계획과 실천, 구체적인 내용을 갖출 수 있어야 좋은 일꾼이 되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사정에 대해서 깊이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들, 딸이나 손주들이 뭔가 잘못될 경우에 아버지,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때 알아채지 못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5가지 경우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성적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나가던 자녀들이 갑자기 성적이 툭 떨어질 때 준비 안 된 아버지는 꾸지람부터 합니다. 왜 이래 됐냐고 꾸지람부터 하는 것은 준비되지 못한 부모입니다. 왜 얘가 갑자기 성적이 떨어질까? 그걸 정말로 성숙된 마음으로 그걸 잘 대화해야 됩니다. 대화해서 그 원인을 같이 찾아내서 본인과 부모가 그 원인을 같이 찾아서 그걸 고쳐나가고 때로는 치유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 부모들은 꾸지람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더 나빠지지요.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낮에 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멀쩡한 애들이 낮 시간에 또 병든 병아리처럼 비 맞은 병아리처럼 꼬박꼬박 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 신호입니다. 개가 밤에
인터넷에 중독되거나 야동을 보거나 뭔가 좋지 않는 것에 밤 시간을 보내고 낮 시간에 조는 겁니다. 우리나라 관교육, 공교육이 병든 것은 여러분 한번 그런 학교를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바랍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절반 이상이 책상에 뻗치고 잡니다. 앞자리에 몇 명만 열심히 듣고 아이들이 그냥 수업 시간에 책상에 엎드려서 자고 있습니다. 또 그런 걸 깨우면은 또 인권유린이라 그래가지고 또 뭐 말썽이 생깁니다. 그거 가만둬야 된대요. 참 바람직스럽지 못한 거지요. 왜 걔들이 수업 시간에 잘까? 우리 클 때는 상상도 못했지요. 그런 걸 우리가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이 병들었다 그럽니다. 우리 둘의 마을에도 학교가 있습니다만은 내가 아주 수업 진행되는 동안에 잘 보이지 않게 자꾸 돌아보려 그럽니다. 수업 시간에 조는 애들이 없는가. 그래서 우리 목공소에 특별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자는 아이들은 조용히 일어서서 뒤에 서서 수업 받을 수 있도록, 서서 수업에 참여하다가 잠이 깨면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서서 공부하는 의자를 일부러 만들어서 뒤에다가 배치해 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낮에 왜 졸고 있을까? 뭔가 좋지 않는 징조입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이 그 나이에 눈동자가 생기가 있고 초롱초롱해야 되는데 눈동자가 초점이 없어지고 멍하니 앉아서 그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나이는 호기심이 많고 대단히 활동적이고 명랑하고 까르르 웃고 하는데 눈알이 멍해가지고 초점을 잃고 멍하 있으면은 벌써 문제가 깊어진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관찰을 해서 그걸 회복시키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 걸 누가 하겠습니까? 교회가 어린아이들 한 명 한 명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보살피고 가정 방문을 하고 학교에 담임선생도 찾아가서 자문하고 우리가 애들 챙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엄마한테 인사부터 합니다. 엄마 학교 다녀왔어요. 또 할머니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러고 제 방으로 갑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올 시간이 지났는데 애가 인사를 안 했어요. 오늘 왜 늦나 하고 지방에 가보면은 벌써 방에 와가지고 문 닫아놓고 앉아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상처를 받았다든지 학교 폭력에 희생당했다든지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엄마들이 감수성을 가지고 너 오늘 무슨 문제가 있구나. 엄마하고 이야기하자.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그런 감수성이 없는 엄마들은 아이들의 문제를 방치하고 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에 시달려서 너 집에 가서 말하면 너 죽여? 이라고 시달리는데 엄마가 그런 걸 감각이 없이 그냥 방치해 뒀다가 나중에 문제가 커져서 자살하는 애들도 있고 정신과 치료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자란 교인 가정의 자녀들은 순진하기 때문에
저 친구들하고 모여서 담배도 안 피우고 무슨 세상 얘기도 잘 안 하고 뭐 나쁜 짓에 참가 안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왕따 당하기 쉽습니다. 따돌림을 당하기 쉽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부모가 감각을 가지고 잘 살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언젠가부터 아버지, 어머니하고 대화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대화하자 그러면 술술 피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친구가 되고 엄마와 딸이 친구처럼 돼야 됩니다. 그런 자녀들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엄마와 딸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 남자친구가 연애 편지 보낸 일,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엄마가 자기 딸의 멘토가 되고 친구가 되고 뭐든지 다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8년 전에 하늘 날아가신 우리 어머니께서 내가 나이도 들었는데 김 목사 이리 와봐라. 애미한테는 뭐든지 말해도 된다. 애미한테는 사람 죽인 살인죄까지 다 말해도 엄마는 절대 입을 닫는다. 그러나 마누라한테는 잘 분별해서 말해라. 돌아서면 남이다. 여자한테는 할 말, 안 할 말 구별해서 해라. 우리 어머니 말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예. 마누라한테는 할 말, 안 할 말 구분해서 해야 되고 애미한테는 뭐든지 다 말해라. 부모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끊어지면은 그 자녀에게 벌써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둔감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 알고 보면 시기가 늦어가지고 수습을 못하는 거이지요. 그런 점에서 내가 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두란노 서원에서 낸 책이라서 자녀 교육 혁명 하브루타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의 자녀 교육의 교과서적인 책입니다. 자녀 교육 혁명. 그 책 이름이 하브루타입니다. 이스라엘식 자녀 교육을 일컬어서 가정교육, 자녀 교육을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그럽니다. 이 부제목을 붙이기를 유대인의 성공 비결, 질문과 토론과 대화가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린다. 그런 내용을 쭉 구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육을 하브루타 교육이라 그러는데 그 하브루타 교육,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서 교육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책이기 때문에 두란노 서원 아시지요? 옛날 하용조 목사가 세운 온누리 교회 그쪽에서 세운 출판사입니다. 그 두란노 서원에서 내가 이번 주에 전화해서 책 한 100권을 내가 주문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다음 주에 뒤에 갖다 놓으라 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좀 사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를 바로 기르려면은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고 우리가 자녀들의 사정에 대해서 예민하게 살피고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브루타 교육이 시작된 내력이 있습니다.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군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나라 없는 민족이 됐습니다. 그게 AD 70년 5월 9일입니다. 그때 성중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군에 함락되기 전에 유명한 성각자 랍비가 있었습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랍비입니다.
이분이 생각하기를 어느 시대나 그런 성각자가 중요합니다. 우리 성이 얼마 더 못 버틸 것이다. 대제국 로마 군대 앞에서 우리가 4년간 버틴 것만 또 기적이다. 얼마 못 가서 성은 함락되고 로마 군인이 불지르고 죽이고 허물어뜨릴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지금은 로마 군에게 패배하지만은 언젠가 우리 민족이 로마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걸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이 자녀 교육이다. 전쟁에 살아남은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시켜서 조상들의 정신, 조상들의 유산을 가지고 바로 가르쳐서 언젠가를 로마를 이길 수 있는 미래를 씨를 뿌려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성을 벗어나서 로마 주둔군 사령관을 찾아갔습니다. 사령관 이름이 베스파시안 장군입니다.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됐던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때는 토벌군 사령관이랬는데 이 요하난 벤 자카이 랍비, 교회로 말하면 목회자지요.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그 베스파시안 장군은 항복하러 왔나 해서 만났지요. 만났더니 딴소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역부족으로 얼마 더 못 버티고 우리가 함락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진맥진해서 얼마 더 못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성이 함락되면 당신 부하들이 4년간 끔찍하게 고생했기 때문에 도끼가 올라서 불찌르고 무너뜨리고 죽이고 하겠지요. 우리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걸 살려달라, 용서해달라가 아니요. 무슨 부탁을 하느냐 하면은 불찌르고 죽이고 다 무너뜨리겠지만은 야부네란 마을에 있는 교실 한 칸은 보존해 주시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베스파시안 장군이 엉뚱하지 않습니까? 죽이지 말라 달라, 불태우지 말아 달라, 용서해 달라 이게 아니요. 그렇게 할 줄로 알고 교실 한 칸은 보존해 주시오. 그러니까 도대체 그게 뭔 교실인데 그러냐? 그러니까 이 요하난 벤 자카이 랍비가요, 참 역사에 남는 말을 했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성전도 허물어지고 모든 것이 사라져도 2세 교육만큼은 살아남아야 민족의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전쟁에 망할 줄로 알고 조상들의 정신을 담은 책, 토라, 유대인들의 경전을 토라라 그러고 그 경전에 대한 해설집을 탈무드 그럽니다. 조상 하나님의 말씀 토라와, 물론 그건 유대교지요. 우리 기독교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구약을 믿는 유대교의 토라,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하는 경전, 그 경전에 대한 해설, 그걸 탈무드 그럽니다. 그러고 조상들이 남긴 여러 정신적인 유산, 이걸 전부 모아가지고 교실에 차근차근 내가 보존해 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뒤에 죽고 불태고 불타고 다 하더라도 2세 교육은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보관했습니다. 그 교실만큼은 보존해 주십시오. 그 베스파시안 장군이 나중에 황제까지 된 분이니까 그 사람도 양식이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좋은 생각이라고. 그리고 5월 9일 날 성을 함락시킬 때
전군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야부네란 마을에 교실 한 칸이 있다. 거기 표를 해놓을 테니까 거기에 침범하거나 불태우거나 하는 자는 군율로 다스리겠다. 그렇게 이제 그 교실에 살아남았습니다. 그게 70년 5월 9일인데 그 다음날 5월 10일부터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라프가 전쟁에 살아남은 아이들을 모아서 그 다음날부터 교육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교육 방법이 이 하브루타 교육이 뭐의 특징이냐면은 애들 모아가지고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주제를 주고 토론하게 하는 거예요. 토론. 학생들끼리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질문과 토론과 이걸로써 교육 방법을 발전시킨 거이지요. 그래서 유대 엄마들하고 한국인 엄마들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교육열이 뜨거운 것은 똑같아요. 전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강한 어머니들이 주이시 머더, 그러고 코리안 머더, 한국 엄마들과 유대 엄마들이 교육열에서는 세계가 알아줍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유대 엄마들은, 우리 한국 엄마들은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뭘 묻습니까? 유치원 갔다 오면 뭘 묻습니까?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잘 배웠니? 그래 묻지요? 유대 엄마들은 절대 그래 묻지 않습니다. 오늘 선생님에게 뭘 질문했니? 질문이 다르지요? 질문 잘하는 학생이 장래성 있는 학생입니다. 말 잘 듣고 순종 잘하는 아이가 유망한 거 아닙니다. 호기심이 많고 질문하고 이야기하고 자기 주관을 그대로 얘기하고 이런 아이들이 장래성 있는 거이지요. 그래서 그걸 유대인 교육의 방법을 하브루타 교육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자녀 교육 혁명 하브루타. 내가 꼭 다음 주일 내가 몇십 건 갖다가 배치해 놓을 테니까 한 가정에 한 권씩 사가서 지침으로 삼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우리는 성경 자체가 우리 교육의 교과서니까. 여러분, 우리 읽은 에베소서 6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내가 읽습니다. 6장 4절에 이르기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원문의 의미는 예수님의 훈련과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자녀를 길러라. 예수님의 훈련,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켰지 않습니까? 제자란 말이 디사이플이지요. 디사이플란 말이 뭔 말이냐? 훈련받은 교인이 디사이플입니다. 그래서 훈련이란 말이 영어로 디시플린이고 훈련된 사람이 제자, 디사이플입니다. 그래서 아비들아, 아버지들이여 너희 자녀를 노엽게 스트레스에 눌려가지고 화나게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훈련과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참 이 중요한 말씀이지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의 훈련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워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구리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내가 사는 옆 아파트에 실제 얘기입니다. 5살 된 아들 엄마가 이제 직장 나가는 겁니다. 직장 나가면서 아이 교육을 위해서 이제
파출부 겸 선생님을 대우를 잘하고 모셨는데 직장 갔다 오면 애가 막 옷이 흙이 묻고 옷이 구겨지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 그랬습니다. 우리 애가 얼마나 소중한 애인데 이렇게 흙묻고 막 구겨지고 이래 키웁니까? 그렇게 꾸지람하니까 그 선생님이요. 내가 알기로는 아이들이 흙 만지고 뛰어놀고 해야 건강하게 자라지 옷에 때 안 묻히고 흙칠 안 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면 애가 좀 정서적으로 나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수준이 낮아서 그런 소리 한다고. 응? 막 눈을 흘리면서 꾸지람했습니다. 근데 2번, 3번 그래도 계속 그러니까 그 파출부를 해고시키고 다른 파출부를 넣었습니다. 다른 파출부를 넣으면서 뭐라고 당부했느냐 하면은 전에 선생은 우리 애 흙묻히고 옷이 구겨지고 막 때묻고 그래 길러서 몇 번 얘기해도 안 들어서 내가 내보내고 새로 모셔 오게 했습니다. 꼭 주의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직장 갔다 오면은 애가 깨끗하고 조용하고 그런 거예요. 새로운 선생님 아줌마는 잘하는구나. 그랬는데 석 달, 넉 달 지나고 나서 이상한 거예요. 애가 통 말이 없고 얼굴에 웃음이 없고 엄마가 오면 2 손을 무릎에 딱 얹고 조용한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진찰을 해봤더니 자폐증이에요. 자폐증. 애들이 자폐증 한번 걸리면은 참 힘듭니다. 얼마나 고치기 힘드는지 아십니까? 그 아줌마가 못 움직이게 하고 옷 못 구기게 못 놀게 하고 조용하게 앉으라 하고 그걸 자꾸 강요해서 모르는 사이에 자폐증이 된 겁니다. 그때서야 울고 불고 직장 사표 내고 애만 붙들고 정신과에 찾아가고 상담사 찾아가고 한숨을 쉰 거죠. 실제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바로 가르치려면 공부해야 됩니다. 내가 그때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전국에 학력고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등을 했어요. 전국에 1등. 우리 교인 자녀였어요. 큰애가 참 교회 자랑이다. 우리 교회 학생이 학력고사에 전국에 1등이다.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내가 잘 관찰을 했더니 걔가 특징이 3가지요. 3가지. 내가 아주 일부러 관찰을 했지요. 꼭 주일날 되면은 부모님과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은 공부 안 하고 성수주의 하는 거예요. 공부 다 쉬고 하루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식구들하고 놀고 즐겁게 안식하는 거예요. 2번째는 책을 많이 읽어요. 책을. 집중해서 책을 잘 읽어요. 3번째는 학원에 이런 데 참고서가 아니라 교과서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는 거예요. 교과서 예습 복습 철저히 하고 독서를 많이 하고 주일날은 꼭 안식하고 교회 가고 그거요. 그런데 전국에 학력고사 1등을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을 엄마의 열심히 자녀를 망가뜨립니다. 우리 윤주일 학생 한 명은 주일날 예배 오면은 예배 시간에 졸아요. 초등학생이 예배 시간에 졸아서 너 왜 그러냐? 이렇게 어제 학원에 늦게 왔어요. 초등학생을 학원에서 밤 10시에 오는 거예요. 이 학원에 왜 그래 다니냐? 6군데 다닌대요. 무슨 학원. 그래서 니도 참
팔자가 험하다. 엄마 잘못 만나가지고 네 인생도 참 고단하다. 엄마들이요, 애를 성공시키려는 열심 때문에 초등학생을 학원을 6군데 보내가 애들이 잠 못 자고 밤 10시 넘도록 숙제하게 하고, 애들 때는 놀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모범 교육 국가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교육의 기초를 닦은 분이 목사님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목사입니다. 이분이 1901년에 목사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참 위대한 목회자고 위대한 정치가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대통령 된 뒤에 교육 개혁을 한 겁니다. 초등학교 때는 애들 잘 놀게 하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개성, 은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찾아서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은 담임선생이 학부형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선생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이 되면은 졸업할 때까지 그 담임이 계속 가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해마다 담임을 바꾸지 않습니까? 네덜란드는 안 그래요. 초등학교 1학년 맡으면 졸업할 때까지 한 사람이. 그러니까 5년, 6년 가르치고 나면 걔에 대해서는 손바닥 보듯이 환한 거예요. 얘는 적성이 어떻고, 얘는 특기가 뭐이고, 얘는 성격이 어떻고, 환하지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되면은 부모 모시고 의논하는 겁니다. 얘는 적성이 예술적이니까 음악가로 가면 좋겠습니다. 얘는 동물을 사랑하니까 축산을 하면 좋겠습니다. 얘는 의과대학을 가는 게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정해요. 그래가지고 축산이나 산업 쪽에 갈 사람은 고등학교까지만 하고 바로 취업을 합니다. 네덜란드는 그 선진국이 대학 가는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 25%밖에 안 돼요. 25%, 30%. 왜 대학 가가지고 세월을 낭비하냐예요. 대학 갈 사람들은 학자로 갈 사람, 특별 분야, 의과대학이나 특별 분야로 갈 사람들이 하지, 왜 일반 학생이 한창 나이에 대학 가지고 세월을 허송하냐. 교육이란 것은 평생 교육인데 뭐 굳이 대학 가야 되냐? 아브라함 카이퍼 대통령 때 그 틀을 딱 채웠습니다. 이 1900년 초에 세운 틀이 지금까지 안 변해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진학률이 25%, 30%. 나머지는 전부 직업 전선에 나가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이란 것은 교육 명령입니다. 교육 명령. 교육에는 훈련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4장 우리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러고 6절. 너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너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가문을 일으키고 교회의 일꾼 되고 나라의 일꾼 되고 전 세계인이 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에 우리 자녀들이 뿌리를 내리고 탄탄히 세워지도록 길러야 안 되겠습니까? 7절 말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의 훈련. 경건의 훈련은
예수님을 닮는 훈련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8절,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의 훈련. 맨 첫 번째, 예수님을 닮는 경건의 훈련. 둘째, 건강을 도모하는 신체의 훈련.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첫째는 경건의 훈련, 둘째는 육체의 훈련, 건강, 셋째는 생활의 훈련. 생활 속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받들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 우리 자녀들을 길러야지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이 그런 교육입니다. 여러분, 우리 도래가족 모두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축복으로 알고 맡겨진 자녀 교육에 정말 열매를 맺어서 가문의 영광, 교회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또 책임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훈련과 교훈으로 잘 양육하여 가문을 일으키고 교회의 기둥이 되고 나라와 세계의 일꾼 되도록 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 교육 목회를 감당하는 신강도래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